10월 14일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아따는 예루살렘 사람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뒤에 그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으나 처형받은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으니 그것은 그가 모세의 책 곧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받아서는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받아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받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아마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그들이 소속된 가문별로 군대 단위로 조직하고 그들 위에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과 백부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이 군대 조직에 편성된 사람들은 20살 이상 된 남자들로서 모두 30만 명이나 되었다. 이 사람들은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전장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었다. 이 밖에도 그는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용감한 군인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시거든 힘써 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이 대적들 앞에서 엎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북이스라엘 군인을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에브라임에서 온 군인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유다 사람에 대하여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마샤는 용기를 내어 출병하였다. 소금 계곡에 이르러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 유다 군대가 곧 별도로 10,000명을 산채로 붙잡아서 절벽 위로 끌고 올라가 그 밑으로 떨어뜨리자 그들의 몸이 으스러졌다. 그러는 동안에 아마샤가 전쟁에 함께 데리고 출동하지 않고 되돌려보낸 북이스라엘 군인들은 사마리아와 베토론 사이에 있는 유다의 여러 마을을 약탈하고 사람을 3,000명이나 죽이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였다. 아멘. 아마샤 왕이 이제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통치했는데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속 중심으로부터 하지는 않고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켰다.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부족했다는 거죠. 이제 왕권을 장악한 후에 부왕을 요아스를 살해한 신하 둘을 처형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요아스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심판할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은 요아스를 그래도 잘못했다고 해서 죽인 거 이것에 대한 처형을 지금 이제 그 아들 아마샤가 한 것이죠.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처형 받은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어요. 이것도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받아서도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받아서도 안 된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형법상의 대원칙입니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받아야 한다. 이 말씀을 그가 따라서 아들, 자녀들을 안 죽였습니다. 참 잘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 올바른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다해 하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요. 지금 아마 유다, 에돔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30만 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군대가 그 정도면 뭐 에돔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그거 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용감한 군인 10만 명을 용병을 하는 거예요. 용병, 돈 주고 산 거예요. 100달란트를 주고, 은.
그건 잘못한 거죠.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데 인간적인 방법을 또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임금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번 데려나가 보십시오. 임금님 아마 대패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뜻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군대, 하나님께서 쓰지도 않는 군대를 의지합니까? 이거죠. 그랬더니 그 말이 이제 또, 잘못했구나. 또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랬더니, 그거 다 잊으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 100달러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잘 얘기하니까 또 잘 들어요. 아마샤가 그 말에 또. 그래서 즉시 에브라임 온 군대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아마샤는 용기를 내서 출병합니다. 30만 명 데리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요. 10,000명은 직접 죽이고 10,000명은 또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여서 이제 잘 승전을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곱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유다 여러 마을을 약탈하고 사람을 3,000명이나 죽이는, 물건도 많이 약탈해가는 이제 그 또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불행한 일은 그 참 큰 손실을 보았지만은 그래도 늦게나마 아마샤가 하나님 말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더 큰 파멸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싸움에 이기게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손실을 받아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잘못 판단을 해서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즉시 돌이켜서 되돌려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더 큰 파멸을 피할 수 있고 또 좀 비싼 대가를 지불을 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